오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도문 7번째로 하나님의 이름,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찬양도 우리 여호와 이름 참 아름답더라는 찬양을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4절.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여기 출애굽기 3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세는 이집트 왕자에서 실패하고 살인하고 미디안 지역의 목자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숲에서 모세를 처음 보게 됩니다. 지난 주중예배와 설교랑 연결해서 모세의 기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왜냐하면 모세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모세의 이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전달했는지 또 그 이름이 우리한테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분의 이름을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알려줬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은 모세에게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은 모세를 보면서 10절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나라에서 노예로서 심한 학대를 당하고 신음을 내는 소리를 들으셨고요. 그 들으신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신 반응으로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당신이 저한테 음성은 들려오는데 어떤 이름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 합니다. 아마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겠다는 말씀을 전달해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모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했을 때 14절 나는 곧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전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아직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불러야 할 이름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로 나는 곧 나다입니다. 이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이 예흐웨, 아쉐르, 예흐웨. 그게 뭐냐면 나는 또 나다 뭐 이런 말이에요. 뭐 70인역으로 해석하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되고자 있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성경 말씀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주석을 달았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말씀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아쉐르라는 관계에 대해서는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예후에라는 성어를 결합시켜서 자정성은 나는 곧 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는 자존자란 뜻으로 피조된 존재들과는 달리 능동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 I am who I am 이심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의 성품을 보면 절대 완전하고 독립적이시며 우주 안의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반영한 말입니다. 참 이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절대성을 모세에게 말씀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는 창조자이고 절대 완전하고 절대 독립이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법칙, 인과 법칙을 만드시고 인과 법칙을 초월하시기도 하고 인과 법칙에 인지하시기도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하신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이 언약 관계에서 쓰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하는 주님으로서 언약의 주체자가 되고 그 언약하신 바를 변치 않으시며 영원히 성취해 가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나는 곧 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예배를 끝나고도 개인적으로 또 가족끼리 또 부부끼리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그려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포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모두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시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시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히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의 모든 동식물들을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지배하라고 얘기했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활하시고 얼마나 깊으시고 얼마나 넓으신지를 계속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많이 함몰될 때가 많아요. 우리 주위의 문제, 내 마음, 내 감정, 나의 죄, 나의 상태, 내 직장, 내 가족관계, 내 주위에 있는 많은 환경으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답게 보지 못할 때가 솔직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또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나일 것이다고요. 과거에도 하나님 계시고요. 지금도 하나님 계시고 영원까지 하나님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광활한 시간 속에 그 광활한 공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연결되시고자 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도 정말로 이렇게 작은 우리들에게 아주 작은 존재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게, 하나님과 연결되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보고 성경 말씀에 나온 하나님과 또 성경 말씀에서 깊이 연구되어진 하나님, 또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을 한번 오늘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선택받았을 때 천국으로 갔을 때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의 찬양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또 15절은 아까 14절은 나는 곧 나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체성과 관련된 이름을 주셨고요. 두 번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말씀해 보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 15절에 나온 하나님의 표현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연결된 개인적인 하나님, 왕식의 하나님, 수미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인지를 우리 한번 좀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야훼라고 표현합니다.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와 같은 뜻을 지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라고 표현됩니다. 존재하라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하야와 밀접한 말이 있는 말로서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 불변성을 강조한 이름이 바로 나는 나다란 말이에요. 그 뒤에 15절에 나온 말은 여호와의 히브리어 야훼는 원래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4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YHWH라고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드, 해, 와우, 해. 이 요드, 해, 와우, 해 네 말로 구성이 됐는데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까라고 했을 때 그나마 가까운 히브리어 말이 이제 야훼 그리고 우리 이제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이 네 글자 YHWH 네 문장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으로 성경에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고 구약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6,000번 이상 하나님의 글로 구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놨다는 뜻이죠. 자, 야훼 등으로 불려져 왔고요.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심으로써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대칭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고 조금 여호와라는 말보다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또 너무 경외스러워서 이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자, 우리말 여호와는 헬라어 및 라틴어를 거쳐 정토된 여호와, 제호바라고 써 있는데 그의 이름 여호와를 이제 우리말로 여호와라 하고 사실 이 여호와란 말은 현재 이스라엘에 부는 그 히브리어랑 거의 비슷한 발음이기도 합니다. 야훼라고 하는 거 여호와라고 발음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이름이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속성과 본질을 지니신 당신의 영원불변의 이름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 이름의 영원성은 그 존재의 영원성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표현합니다. 좀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이름을 우리가 또 잘 아는 이름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도 하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라는 게 어떤 뜻인지를 좀 깊게 계속 말씀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그 이름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그 의미가 대단히 깊었던 걸로 봅니다. 특히 10계명에 그 이름이 정확히 좀 나와 있는데 이름을 어떻게 대우하라는 얘기 나왔는데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4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의 기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부로 부르는 것을 죄라고 부르신다고 합니다. 그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요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좀 묵상해 볼 때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냥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좀 그들이 격상한 이름을 격하해서 부를 정도로 조심스럽게 하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는 너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또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얕게 알고 있는지 깊게 알고 있는지 또 여호와의 이름을 얼만큼 거룩하게 만들고 있는지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만큼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 지난주 주일 저녁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저는 저희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우리 목사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부분에서 말씀을 전했고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제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연합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도 있고 또 그것을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 등에서 마음 아파하는 형제 자매들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격려주는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개의 시작은 고백하는 거라고 저는 들어서 또 그렇게 누구라도 제자라도 아니면 인도자라도 누구라도 죄가 있을 땐 같이 얘기하고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회개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몰려오고 그럴 때 저에게 좀 숨을 쉬게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믿고 있냐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죄를 질 거고요. 우리가 부족할 거고요. 교회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셨던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말 이렇게 영원무궁하신 그 능력으로 해결해 줄 거라고 제가 믿고 있는지
라고 저 스스로 물어보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믿는지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하면서 제가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예,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거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 교회 안의 문제를 또 우리 가정 안의 문제를 우리 개인적인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백성들. 감히 우리가 죄가 있지만 거룩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앞으로 조금씩 더 전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죄성을 약함을 더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요. 우리의 문제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표현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 교회를 근본으로 잡고 있는 우리 교회를 정체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성 때문에 여호와의 영원성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보호받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 믿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도문 7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연구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개인의 이름을 붙여서 왕식의 하나님, 민호의 하나님, 제옥의 하나님, 현욱의 하나님, 현식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거룩하게 부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는 그런 기도를 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